신명기서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면 참조하시고 성경 찾으셔서 다 같이 보시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9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가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날 너는 알라라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와 그 민수기가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 신명기서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모세의 설교로 세 편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간곡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도 그런 내용이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요단을 건너서 너희는 분명하게 알라. 너희는 그 약속의 땅에 약속대로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혹시 너희 마음에 내가 의로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얻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조심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너희는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에는 너희는 약속의 땅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땅 백성들은 너희가 알다시피 아주 장대하고 큰 백성들이고 거기에 있는 성읍들은 그 성벽이
높고 하늘과 같이 하늘에 닿을 것 같이 높고 그 성들은 이렇게 도시죠. 성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성읍들이다. 그 말은 견고한 진이다.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오늘 성경은 안악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악자손이란 말은 목이 길다, 뭐 키가 크다, 뭐 그런 뜻인데 거대한 그런 백성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든지 바사나 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자손들의 후손들 중에 특별히 큰 사람들이죠. 바사나 옥 같은 경우에는 키가 3m가 거의 4m에 이를 정도로 그랬으니까 굉장히 그 큰 거인이고,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도 굉장히 큰 그런 거인이었죠.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거기 살고, 그들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침범할 수 있는 높고 견고한 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말하기를 누가 이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저 요단을 건너가서 저 크고 강대한 민족, 저 견고한 성읍들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낙심적인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10명은 다녀와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10명의 의견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저기 들어가서 저들과 싸워서 저 성읍,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한 너희는 알라, 분명히 알아라.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거기다 씁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앞서 들어가서 싸운다. 거기서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3절에 그러잖아요. 오늘날 너는 알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가 아니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활활 그 석유 공장들 불탈 때 보세요. 거기 불이 얼마나 활활 타는지 소방관들이 감히 그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이번에 경북 지역에 불이 났을 때에도 그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요. 바람이 확 불어서 불이 타니까 불꽃이 뭐 2km씩도 날아가서 불이 붙고, 그래서 감히 거기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요. 거기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님과 답사 갔다 온 분들이 그래요. 100km를 가는데 100km가 다 잿더미로 변했더라. 그러니까 그 바람을 타고 불길이 막 하고 타면은 뭐 그 불길 앞에서는 감히 누가 맞설 수가 없죠. 호랑이고 사람이고 다 타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불같이 내 앞서 나갈 것이다. 너희의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앞서서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그랬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고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그랬지, 너희가 앞서가라 그런 말씀 안 했단 말이에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듯이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그렇죠? 예수님을 앞질러 가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많이 앞질러 갈 때가 많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어떤 자기를 좀 내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앞서갈 때가 사실은 우리는 많죠. 그러면 실패하죠. 그래서 내 앞서 나가서 그들을 파하사 엎드려지게 하시리라. 이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앞서서 가면서 불같이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파하고 깨뜨리고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도 가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항상 앞장서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늘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땅에서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법궤가 그 제사장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법궤를 따라갔다. 광야에서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 라고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앞서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그게 문제. 일단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겉으로는 차마 그런 말을 못하겠죠. 속으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싸웠으니까,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꼭 4절에서부터 말씀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그래도 뭐니 해도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그래도 꽤 희생적으로 좀 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 혹시나 너희가 가질까 염려한다.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이 땅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너는 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그 5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뇨,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너는 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여기서 이미 정죄를 하십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들도 아니고 정직한 사람도 아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물론 잘 믿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그 땅 그 민족이 악함을 인함이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악함을 인함이다. 근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만 악하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스라엘도 의롭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의롭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다고 불신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말씀하시는 죄란 말. 도덕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성경에서 그러죠. 하나님이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왜 너희를 그러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아느냐. 마지막에 오늘 읽은 말씀 5절 끝부분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런 뜻이죠. 내 열조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게 중요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 같은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백성 조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육신의 조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에도 말했죠.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제일 앞에 있는 1장에서도 맨 앞에 첫째로 시작되는 1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연관성이 있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잘난 의롭고 정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그 약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도 말씀했죠.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강대한 민족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세상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중에 큰 복이고 복 중에 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날 너는 알아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분명히 들어간다. 너희는 지금 의심하고 있어. 어떻게 그 큰 민족을 우리가 쫓아내고 그 땅을 얻겠느냐 의심하고 있지만 너희는 분명히 알아. 너희는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간다. 그러나 들어가지만 너희가 의롭고 정의로워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실력이 출중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앞서서 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 문제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언약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약속이 오늘도 유효한 줄로 압니다. 이 약속이 끝나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땅의 많은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까지도 다 구원받고 은혜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